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한나 여선교회를 통하여 헌신 봉헌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헌신 봉헌이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은혜 받기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시고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종을 도구로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를 나누는 예배하는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 회원님들과 또한 우리 온 성도님들께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주의 축복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늘 함께하며 축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며 정말 말씀 안에서 우리가 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오면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질문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잊어버리고 생각지 못하고 우리가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는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떻게 바뀔 수 있을까?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예수를 믿고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예배 생활하면서 성도의 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오면서 우리의 성질이 바뀌지 아니한 그러한 성도들이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어려서부터 교회에서 어른들을 본 결론이 그랬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도 다 성질대로 믿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를 믿어도 변하지 않는 그러한 성격, 그러한 감정, 생각을 우리가 꼭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지 않고 있습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씀합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7절에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의 성질 그대로 나타내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정말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우리 선교회를 통해서 정말 시간마다 또한 때마다 헌신 봉헌하고자 하는 이러한 열정, 그 열심을 저희들은 잘 배워오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저희가 서울 순복음교회를 떠난 지 벌써 30년이 지난 이때에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정말 내가 말씀을 잘못 준비하고 있지 않는가, 다른 말씀을 전해야 되지 않는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제는 우리는 예수를 믿고 옛 구습을 우리가 다 벗어버리고 새 사람, 새 모습,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여선교회 회원님들, 우리 온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도 변했다고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도
우리의 삶이 전혀 변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사람들은 저희들은 종종 보아왔습니다. 외국에 있는 한 사람을 소개해 봅니다. 17세기에 경건한 목사였던 윌터 마샬이 쓴 성화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항상 죄책감에 휩싸여 살았습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두려웠고 자기 자신에 대한 절망에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청교도 신학자였던 토마스 굿인을 찾아가 자기 안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습니다. 양심을 무겁게 하는 죄, 습관적으로 짓는 죄에 대해 고백했습니다. 그러자 그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자네는 지금 자네가 짓고 있는 가장 나쁜 죄에 대해서 빼놓고 이야기하고 있네. 불신앙의 죄 말일세. 자네는 지금 자네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자네의 본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지 않고 있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때에 윌터 마샬의 목사님은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기가 짓는 죄가 육체적인 음란이나 거짓말이나 거듭나지 못한 어떤 성품인 줄로만 알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생각해 보지 못한 끔찍한 죄, 무서운 죄를 짓고 있는 것을 모르고 있었던 겁니다. 그 불신앙의 죄 말입니다. 자신의 모든 죄를 용서하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본성 자체를 완전히 바꾸어내실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로 믿고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20년, 30년, 40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고쳐져야 할 옛 구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내어놓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삶을 위해서 다름박질하는 그러한 믿음의 성장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변해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이 뜨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명히 변합니다. 혹시 가정 안에서 정말 함께 있었던 남편이나 아내를 바라볼 때에 그를 아주 시기하고 또 미워하지는 않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SBS에서 좋은 세상 만들기라고 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에서 이렇게 어떤 할아버지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질문에 할머니가 대답하는 것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은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 할머니 이야기가 참 걸작입니다. 왼수. 아니 두 글자 말고 네 자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평생 왼수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TV를 보면서 많이들 웃었습니다.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 안에서 그 왼수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안에 있는 남편, 아내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그 남편과 그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 정말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일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보면은 저 사람은 하고 변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많이들 하지만 정말 우리는 변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하고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변하지 아니하였다면 이제는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진정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 같이 기뻐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는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그 믿음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제사함을 받고 그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을 합니다. 통일 찬송가 210장 찬송의 그 가사를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라고 우리가 찬양으로 고백합니다. 진정 내 죄 사함 받고서 우리가 예수를 알았다고 하면 우리의 모든 삶에 변화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변화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그 찬송가 421장에는 이렇게 그 가사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 사함을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믿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변하지 아니했다면 오늘 이 시간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을 다시금 다져보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점검해보고 정말 변화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이 헌신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봉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외국에 있는 그러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 우리 이야기를 한번 합시다. 정말 우리나라에도 여러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바로 김익두 목사님이십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아시죠? 예수를 믿기 전에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그는 깡패였습니다. 그 옆에 지나갈 수가 없어요. 지나가면은 부딪히면은 얻어맞아야 되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가 또한 예수를 영접하게 되고 그가 변화를 받아서 부흥회를 가는 도중에 더워가지고 상의를 벗고 이제 잠시 쉬고 있는데 어떤 술 취한 사람이 그에게 찾아와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술 먹고 술 취해서 그를 김익두 목사님을 모르고 그냥 두드러 팬 겁니다. 그럴 때에 김익두 목사님은 그 휘둘러지는 그 주먹을 피하지 않고 그대로 얻어맞았습니다. 얼마 동안 맞았는데 참 많이들 아팠을 겁니다. 그것을 참고 있다가 이제 김 목사님이 이제 그 술 취해서 때린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형님, 이자 다 때렸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에 그 사람은 다 때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바로 김익두요.
내가 변하지 아니했다면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때에 술 취해서 때렸던 그 자가 그 자리에서 그냥 김익두 목사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잘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김익두 목사님이 이렇게 예수를 믿고 예수 안에서 변화된 모습을 그 술 취한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그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나를 따라오라고. 그래가지고 부흥회 하는데 그 교회에 찾아가서 앉혀놓고 부흥회의 말씀을 잘 증거했는데 바로 그 사람이 김익두 목사를 때렸던 사람이 그 교회에 신자가 되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는 우리는 이렇게 김익두 목사님과 같이 우리의 삶에 변화받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그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는 내 옛 구습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는 죽게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삶, 새 생명,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새 생명으로 사는 이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고 계신다고 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변화를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옛 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이러한 놀라운 주의 축복을 꼭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놀라운 주의 축복은 무엇입니까? 참 지도자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1장 6절에 말씀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에서는 내가 이 땅에 있든지 아니면은 이 땅을 떠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세우실 때 분명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자로 택하신 것을 지도자로 만들기 위해서 3년 동안 지도자 훈련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결국 제자들은 영적인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도자와 지배자의 개념을 우리는 구별해 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배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힘이 있는 사람이요, 나라의 정권을 잡은 사람이요, 사회의 기업가요, 또한 기관장이요, 또한 여러 기관에서 제일 높은 그러한 장자리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지배자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지도자는 어떠한 사람입니까? 정신을 지배하는 자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켜 따르게 하는 자가 바로 지도자인 것입니다. 참다운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데, 그 참다운 지도자가 어떠한 사람입니까? 먼저 실천하는 사람입니다. 먼저 섬기는 자입니다. 인도자의 역할을 하는 자가 바로 참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전도폭발 훈련을 우리가 여기 서울 순복음교회에서 우리가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어떠한 이야기를 들었냐 하면은, 많이 들은 말 가운데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평신도로서 참다운 전도자, 훈련자가 되어서 전도 대상자를 전도하고 정말 전도의 훈련생들을 훈련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목회자들이 그 평신도 지도자들을 한테서 임상 훈련을 받는, 이러한 지도자 임상 훈련을 받는 이러한 과정 속에서 정말 그 지도자들이 얼마나 열심을 다해서 전도하는 것을 보고 목사님들께서도 감동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은 제주도에서 전도폭발 임상훈련이 있다 그래가지고 제주도에 놀러를 가서 구경하러 이렇게 간다고 마음을 먹었었는데, 가서 보니까 첫 시간부터 끝까지 틈을 주지 않고 암기사항을 암기하며 교육을 하고 또 나가서 전도했는데, 일주일 동안 관광 한 번 하지 못하고 그 훈련에 참석을 해서 정말 그 평신도의 그 지도자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다고 간증하는 그 글을 보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도자와 지배자는 다릅니다. 지배자는 다른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이김으로써 얻는 자리이지만은, 지도자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긴 자요, 자기를 부정하고 다른 사람 섬김으로 자리를 얻는 것이 바로 참 지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지배자는 살아서 역사를 지배하고 있지만은, 지도자는 죽어서 역사를 지배하고 영원히 살아있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는 죽어서 그 혼이 역시 역사 속에 살아 있습니다. 한국 교회사를 보면은 손양원 목사, 주기철 목사, 김육두 목사, 최건능 목사님 같이 영성이 살아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좋은 교훈을 주시는 바로 그러한 훌륭한 목사님들 아니십니까? 우리의 혼을, 우리의 영혼을 깨워줄 수 있는 이러한 놀라운 지도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지도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 보내주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한 제자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함을 얻고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이 시간 깨닫고 믿음으로 다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참 지도자, 평신도 지도자를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지도자의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시니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노인은 나이가 드신 어르신, 연장자,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되신 분을 노인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시니어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느냐? 평생의 연륜을 통한 지혜의 소유자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격의 신앙의 성숙자를
이야기합니다. 사회와 가정의 어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한나 여선교회 회원님들이 정말 평생의 연륜을 통한 지혜의 소유자요, 인격과 신앙의 성숙자요, 사회와 가정의 어른이 되었다고 하는 이 사실에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참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해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혼신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 모아 드리며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며 물질로 시간으로 이렇게 또한 기도로 전도로 우리가 헌신하는 이 모든 모습에 봉헌하는 이러한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진정 평신도 지도자로서의 삶을 살게 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우리의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시편 71편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간 평신도의 지도자로서 그러한 삶을 통해서 헌신하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가 정말 이 교회의 중심이 되는 이러한 놀라운 제 축복을 가졌다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이 교회를 떠나서 새로운 부임지로 가서 목회를 할 때가 바로 30여 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시골에서 목회를 하는 그러한 가운데서 우리 에스더 여선교회가 를 섬기게 되었는데 여선교회가 에스더 여선교회가 정말 저희 교회를 섬기고 저희가 또 에스더 여선교회를 섬길 때가 바로 30여 년 전입니다. 이때에는 그 에스더 여선교회가 이렇게 교회의 서울승공교회 중심이 되어서 일을 해온 것이 이제 30년이 지나 이제 한나 여선교회가 이 교회의 중심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담임 목사님, 우리 물통과 함께 오늘 예배 전에 말씀을 나누고 왔습니다. 정말 우리 한나 여선교회가 이 서울 순공교회를 짊어지고 가야 할 제일 큰 역군 평신도 지도자라고 하는 것을 그 자부심을 가지시고 정말 믿음으로 늘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연세가 많이 드셔서 이제는 후대를 생각해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헌신하는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유산을 자식들에게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 우리가 나누어 주어서 그들을 위해서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하는 우리 한나 여선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서 6장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씀입니다. 6절에서부터 9절 말씀입니다. 오늘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며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유산으로 남겨주자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이 믿음의 삶을 자녀들이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예수를 믿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새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면 우리 자녀들이 그것을 본받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 믿음의 삶을 우리가 꼭 가지셔서 하나님께 우리가 큰 영광을 돌리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사의 길이 남을 우리의 영적인 지도자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잠깐 들리려고 합니다. 손양원 목사님은 1902년 6월 3일에 경남 함안군 칠원면에서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손종일이라는 분입니다. 그가 1908년경에 이웃에 사는 형벌되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상투를 틀고 생활하던 그때였었는데 그때의 상투를 잘라버리고 술과 담배를 끊고 밤새워 성경을 읽고 만나는 사람마다 전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가족을 전도하여서 예수 믿게 한 후에는 매일 아침 교회에 가서 새벽 기도를 드리고 집에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11조와 주일 성수를 철저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손종일 아버님의 그 신앙을 본받고 정말 손양원 목사님은 더 열심히 행하였던 것을 봅니다. 그의 아버지 손종일 장로님은 이제 이야기합니다. 교회가 어려움이 있을 때에 자기가 갖고 있었던 논밭을 다 팔아가지고 그 5필지가 되는 것을 갖다가 5마지기가 되는 것을 가지고서는 3마지기를 이렇게 팔아서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땅이 없으면 무엇이라도 살아야 했는데 그때에도 그 모든 것을 다 바치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손종일 장로님의 그 아내 되는 부인은 교회가 피가 새니까 나머지 2마지기 갖고 있으면 뭐하냐고 하면서 그것을 다 팔아서 그 2마지기까지 다 바쳐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의 그 믿음의 생활이 어땠냐면 자녀들이 논밭을 다 팔아버렸지만 이제 그에게 남겨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식에게 줄 것은 아무것도 없으니 나중에는 무엇을 주었느냐? 바로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주었습니다. 그래서 세 아들이 손종일 장로님의 세 아들이 목사가 되었고 2명의 손자는 순교하게 되었고 2명의 손자 가운데 정말 목사도 나오게 되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 손양원 목사님은 이제 주일날 학교에도 가지도 않고 신사참배를 또 반대한다고 주일 성수하기 위해서 학교에도 가지 않고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또한 알바를 한다고 하면서 고학을 한다고 하면서 오늘날 말하면 아르바이트를 할 때에도 주일날 그 만두 가게에 나가지 않았던 겁니다. 주일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쓰는 돈이 모자라가지고 3일을 굶었었는데 그가 꼭 간직해야 할 것
11조는 손대지 않을 만큼 11조 생활에 철저히 했다고 합니다. 부모로부터 새벽기도와 수의성수와 신사참배 반대 이러한 모든 일들을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받았던 그 손양원 목사님은 1948년 10월 19일 여수순천 반란 사건을 통해서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총살에 맞아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을 용서하고 양아들로 삼아서 그를 자기의 친아들보다 더 잘 그를 돌봐 주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두 아들을 죽인 안재선이 이제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이제는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서 잘 성장하여 이제는 결혼하여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참 모범이 되는 겁니다. 그가 받은 별명이 무엇입니까?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하는 이러한 별명을 갖게 되었던 손양원 목사님의 그 수기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이 믿음의 유산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큰 축복을 받고 정말 우리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 위해서 자자손손 하나님의 유업을 받을 수 있는 이러한 축복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옛 구습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새로운 삶, 거듭난 삶, 성령 안에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진정 우리가 참 지도자의 삶을 살아 지배자가 아니라 이제는 참 지도자의 삶을 살아 죽어서도 이름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우리 여성교회 회원님들, 우리 서울 순복음교회 우리 온 성도님들 다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